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를 들겠다, 이런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장가 들겠다 말이 3번이 나오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와 나 사이에 관계가 완전히 등 돌려졌던 관계를 이제 되돌려 놓고 내가 장가를 들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목은 장가 드신 여호와를 알라 제목입니다. 장가 드신 여호와를 알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 드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가 드신다고 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남편이라고 했다, 그러면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 너무 성경이 무식하다 보니까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굉장히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모든 우리가 일방통행한 것을 막으시고 되돌리려고 힘쓰나 그래도 또 인간은 일방통행한다 이거죠. 고집, 아집.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알게 되죠. 어떻게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막아놓는다 이거죠. 여러 가지 그 막으신 것이 가시로 막으신다. 담을 쳐서 막는다. 그러니까 하늘만 열려있지 오고 갈 데가 없다 이거죠. 사람이 오고 갈 데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프든지 돈이 없든지. 또 가시로 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아프지요. 가슴이 아프면서 상처를 입고 만나고 싶지 않고 내가 옛날처럼 이제 낙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근질근질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바람이 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가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생수를 마시듯이 그런 신앙생활하면 별 문제 없는데, 하나님을 가까워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느슨해지고 빠지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반복적인 것 같고 종교적인 것 같고 별것 없는 것 같고 억압된 것 같고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 이거죠. 감격이 없어. 그러면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이래 하면서 그 화풀이를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죠. 어디에서 밥 맞고 어디에서 화를 낸다는 말이 있듯이 거기에서 결국은 이 상태를 이스라엘 북왕국 나라를 그대로 조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웃기웃하다가 어디를 가느냐? 우상에게 가는 거죠. 우상에게 가서 빠져서, 우상은 과거 우상 돌을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거기에 절간에 가서 또 산당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우상이 있지만, 현대 우상은요 욕심,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탐심을 통해서 돈 버는 일이라 하면, 또 돈만 있으면 세상은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불화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내 앞에 다 굽슬거릴 수밖에 없다. 돈이 힘이다. 그 말이 절실히 느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살기에 급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활에서는 뛰어야만 됩니다. 열심히 뛰고. 그런데 그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되는데 문제가 있다. 왜? 교회는 나가긴 싫고 명분은 없고, 그래서 피해 나가려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더라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본인이 고백을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여기서 행위나 직장 다니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럴까 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인도 다니기 싫지만은 생활 때문에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을 하지만은 교회를 피하기 위해서 이사 가는 사람처럼 교회를 피하기 위해서 나 직장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명분이 되어서 본인이 누가 왜 안 나오냐 그런 말을 듣지 않아서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누가 붙잡아 줄 수 없으니까 더 깊은 늪에 빠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맛을 안다 이거죠. 맛을 알다 보면 거기에서 바로 이거야 하는데 세상의 것은 얼마 가지 못하죠. 나중에 실증이 나고 공허함이 생기고 뭔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죠. 처음에는 야 하고 감탄을 내리지만 돌아서면 공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그렇게 즐겼던 그것이 역반응이 나타났을 때, 큰 문제거리 생길 때 땅을 치고 통곡한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때 이게 가시가 된다 이거죠. 가시가 되어서 모든 것이 몸도 묶어놓고 마음도 묶어놓고 생각도 묶어놓고 이게 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로 받고 담을 쪄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근데 이제 겸손하냐 교만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찾는 거죠. 교만한 자는 끝까지 반항심 속에서 일방통행 나가죠.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을 섬기면 복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막아놓으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될 때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성경에.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부터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없고 가시로 느껴지지 못했을 때, 담으로 느껴지지 못했을 때는 계속 나가다가 이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피하고 친구들도 형제들도 부모 형제도 다 피하고 자기를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죽고 싶다 이거죠. 이때 손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 주님께 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그때가 좋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건 내가 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시로 막아놨고 담을 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하면서 돌아오도록 원하여 돌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내 남편이라 16절에서 가르쳐 준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바알은 내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은혜의 시작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하보리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장가드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 수 없는 정도로 완전하게 연합하는 것이다. 이게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죠. 분부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지켜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지상명령, 전도하고 가리키고 또 재생산시키고, 우리 요한께서 4대 비전을 기도한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때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하늘로 올라갈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죠. 항상 있으리라. 끊을래 끊을 수 없는 항상 있으리라.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에요. 두 몸이 한 몸 되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같이 살자 이거예요. 서로 도우며 같이 살자.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서 파괴를 시킨다 이거죠. 파괴시키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파괴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에서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책 증거들이 있으면 그게 상대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바로 유책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그러자 하자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안 된다고 내가 너희 장가들겠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 장가를 들겠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떤 자가 돼요? 주님과 결혼한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정조를 지키고 대의를 지켜서 정죄를 지켜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꺼리낌 없이 두 손 벌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세상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빠져버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행복하고 돈이 있어 보니까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니까, 근데 교회 다니고 보니까 교회에서 나오라고 한 예배대로 참석하고 또 봉사하는 데 참석하니까 못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또 어떤 사람들이 접근한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하죠. 거기에 넘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과 멀리 갔더니 아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빠져나간 겁니다. 누구와 만나서 자주 만나느냐, 영향을 받네 안 받느냐, 결국은 받는다 이거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장가 드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뗄래 뗄 수 없는 연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응하여지고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진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공생애를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면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거룩한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래야만 사랑받고, 여러분 유책 사건이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갈라지게 되죠. 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조와 대의를 지키고 정말 정죄를 지키고 그럴 때
효성을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힘을 모아서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신 것처럼 깜깜했던 어려운 환경들이 다 지나가고 깊은 날이 오게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우리가 참아냈던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듯이 우리는 신앙생활도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장가 드신다고 하신 것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장가 드신다고 하신 이 말씀에 귀를 담아 듣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된 자로서의 생활하시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창조자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금은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해결된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외롭지 않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장가 드신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이유. 여러분 결혼하려고는 이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결혼 안 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결혼을 할 것인가, 왜 내가 결혼을 안 할 것인가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장가 드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19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되. 결혼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장가 드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장가 드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인 복만이 복으로 생각하다가 여러분 큰 낭패를 보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 생활하기를 주님 한번 축원합니다. 결혼한 자만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장가를 들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도 이유 중에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결혼하게 된 이유, 영원히 목적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유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여기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라는 뜻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이유,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에요. 결혼하게 된 이유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그렇게 결혼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결혼을 하신다 이거죠. 그럼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총과 긍휼은 무엇을 가리키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왜 공의와 정의가 은혜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가 되느냐? 어떻게 정의로운 자가 되느냐? 우리는 내가 총대 맬게, 내가 할게.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로 착각하다가 여러분 참 비극을 초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그 의인으로 사는 것이 정의고 바로 우리에게 공의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공적인 의를 만민 앞에서 떳떳하게 이 사람은 공적인 의로운 자다. 합법적인 의로운 자다. 인정받는 의로운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 공로의 피에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은 자는 아무리 교과에서 의사자로 선정했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의는
이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창하면서 나가는 자. 그래서 공의와 바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불쌍해서 사랑함으로, 이건 사랑이죠. 여기에서 긍휼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 것은 전적인 우리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4가지 단어를 잘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지함으로 결혼을 선포하셨어요. 진지함으로, 장난기로서 재미로 해봤어, 그게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한 자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 겉으로 본 자하고 내적 깊이 들어가서 안 자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겉으로 야, 저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네가 살아봤어? 이렇게 말하죠. 살아본 자만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장가 들었을 때 네가 나와 장가 들어, 내가 너와 내게 장가 들어서 함께 살 때 네가 나를 알 것이다. 오해하고 정말 그랬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실함으로 결혼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력하셨죠.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겉으로 볼 때 아름답고 너무 좋으면 그게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져갔던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셔서 장가 되신다고 하신 그 말씀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서 이제는 이 마음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장가드신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여 장가의 목적을 두고 선포하셨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통해서 주님 긍휼히 여겨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 장가드신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장가드신다고 하신 선포가 하나님 장난이 아니라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주여 우리에게 정말 그때 결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고 또 아버지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섬기고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일러주신 주님, 그러므로 세상의 물욕을 받지 않고 세대를 범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끝까지 신앙생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우리의 신앙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욕에서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모든 환경을 이겨내며 하나님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며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